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절기인데요. 특별히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이제 심고 거둔 첫 수확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데요. 그들의 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절기, 그들이 지키는 이 절기 가운데 이 감사가 무언가, 감사는 진짜 무언가, 감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그것을 오늘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독일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기독교인이 이 혀의 암으로 이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혀가 절단되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의사가 그 수술 전에 그 환자에게 위로하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 환자분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혀로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말이 하나님께 감사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너무 풍요한데요, 불평이 넘칩니다. 편리함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평안과 안락함을 주었는데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맥주절의 히브리어를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쿠림이라는 뜻은 첫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열매라는 뜻은 단순히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요, 우리가 지나온 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되지만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늘 감사할 만한 환경이 있어야지만 감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며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기억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먼저 하는 일은요, 자신들의 지나온 역사들, 조상들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다 그럽니까? 자신들의 조상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기억하는 조상은 화려하고 위대했던 조상이 아니라 떠돌이로 방랑하였던 떠돌이 조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할 때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감사하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어려웠던 그때의 그 상황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기억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라는 말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삶들, 그 은혜의 삶을 지금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삶을 오늘에 가져오는 것, 이것이 기억이라는 것, 이것이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어떤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현재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오늘의 현재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의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거리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쁜 일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힘든 것들은 기억으로 오래 남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들, 불편한 것들, 우리는 무언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만 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어떤 훈련을 하면서 이 아내에 대한 100가지 장점을 써오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미션이 있었어요. 그 숙제를 하려고 앉아서 쓰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20개를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문득 쓰는 생각이, 과거에요 연애할 때 그 결혼하기 전에 예비 학교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교육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100가지 썼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100가지 넘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감사할 것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가 안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 금세 잊어버립니다. 금세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요 영성이고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간직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언가 좋지 않은 것들을 보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은 다 사단에 매여 있는 것처럼, 습관처럼 이 죄성을요 그대로, 죄성이 가는 대로 그대로 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은혜들, 감사들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 감사를 찾아내고 그 감사를 붙들고 그 감사를 놓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그 아이가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준 그 행복함들을 기억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여러 가지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주는 그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저는 탈북한 그 북한 공사관님이 대사관입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받는 월급이 대사관이잖아요. 외교관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북한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3,000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그가 파견된 그 나라에서 다 불법으로 뭔가를 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왔는데요. 공항에서 내려받았대요. 공항에서. 대한민국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그 글에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그때 깨달았다 그래요. 여러분, 불평의 거리를 현재의 삶으로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놓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진정한 감사는요, 여러분 고백으로 표현되는 거죠.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거둔 첫 열매를 제사장 앞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첫 열매를 그냥 조용히 놓고 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그의 공동체 앞에서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는요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입으로 굳이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마음이 있으면 되지 그거 굳이 표현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유교에서 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붙들지 마십시오. 그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라 그런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입술로 굳이 고백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마음에는요 믿어야 되죠. 근데 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그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이라는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정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것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입술로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걸 주님은
우리 입술의 믿음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죠, 매튜 헨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그가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첫째는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가진 것을 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일부만 빼앗겼으니 감사합니다. 셋째는 내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지 강도가 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넷째는 이제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 환경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가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런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감사 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감사 제대는 혼자서 그냥 앉아서 마음으로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40개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공동체에서 함께 감사의 연회를 여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림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만하게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구속함이죠. 우리를 구속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가장 짧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밝아지고 내 마음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드림으로 완성되어져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는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부들은요, 밭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발견하면 갈대끈으로 그것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비쿠림이라고, 첫 열매라고 이렇게 구별해놓고는 나중에 금이나 은으로 장식한 바구니에 담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감사의 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드려라 할까요? 왜 남은 것이 아니라 왜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 열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 이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 것을 드리니 나머지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충만히 추수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뭡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열리면 앞으로 또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 첫 번째가 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놀라운 열매가,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의미이고, 감사는 드림으로 이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그분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3장 9절에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죠.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은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드려야지만 살아가실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물질 위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 그 드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드리는 손길에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드리는 것, 하나님은요,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모든 것을요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일의 시작들,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셔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드렸어? 너희가 나를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구나.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너를 지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할랄이,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말은 빛나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드리는 그 감사로 진정한 감사로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르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과거의 은혜가요,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만 두지 마시고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를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제사는 그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제사만은 영원할 것인데 감사의 제사만은 영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억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삶처럼 우리의 삶을 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삶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도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